테러레스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요. 테러레스 치면 나와요. 이 사이트에 가보면요. 칼부림을 하겠다. 살인하겠다. 테러를 하겠다라고 예고한 소식들을요.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묻지마 범죄가 이 사이트에만요. 총 121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1건이요. 7월 21일부터 어제까지 한 3주 남짓 되는 기간 동안에만 121건이나 이렇게 올라왔어요. 최근 칼부림 때문에요.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사망자도 발생한 사건이 있었죠. 네, 바로 서현역 사건입니다. 2년 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가요. 바로 이 서현역에 있어요. 서현역은 제가 일주일에 한 3번, 4번은 이렇게 출퇴근했던 곳입니다. 그 영상을 봤는데 제가 맨날 왔다 갔다 했던 곳이더라고요. 소식을 접하고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지난 주일이었는데요. 제자 훈련을 마칠 즈음에 한 주 동안의 삶을 나누면서 한 청년이 이 서현역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 우는 모습을 보는데요. 저도 정말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 좋지 않은 마음이요. 이 서현역 묻지마 살인자를 향한 저의 분노였습니다. 제자 훈련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요. 이 서현역 칼부림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남편, 그분이 한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SNS 페이지를 이렇게 한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정리가 잘 된 그 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넘겨서 보니까요. 살인을 저지른 게 22살짜리 청년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막 넘겨서 맨 마지막 페이지로 가니까요. 이 글을 올린 사람 있잖아요. 정보를 모아서 올린 사람이 맨 마지막에 이 살인을 저지른 22살 청년에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음. 천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이요. 분노하고 있던 제 마음에 동의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이 사람 천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분노한 마음으로 주일을 보내고요. 지금 저희가 산상설교 계속 하고 있잖아요. 월요일부터 주일 본문 말씀을 딱 펴서 묵상을 하는데요. 설교가 안 써지더라고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을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 자리에 살인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무도 없죠.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을요, 모르는 사람이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당시 바리새인들도요, 살인하면 안 된다. 이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이 바리새인들도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셨으니까 살인만 안 하면 심판받지 않겠구나 라고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율법을 해석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은 묵상하면서 월요일 날에요 딱 피고 왜 제가 설교를 못 쓰게 됐는지, 설교가 왜 안 써졌는지 눈치가 빠른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서 저를 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춰서 저를 보니까요, 살인자를 보고 분노하는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묻지마 범죄와 더불어서요, 우리의 분노를 유발하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뉴스만 딱 틀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을 조금 화나게 하는 사건, 혹시 이거 아닌가요? 새만금 잼버리 맞나요? 잼버리 사건을 보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나 제가 댓글을 좀 찾아봤어요. 정말 대한민국 진짜 언어의 유희에 굉장히 뛰어난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가지각색의 조롱과 분노, 정말 어마어마하게 표출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요, 지난 한 주가 전사님 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난 한 3개월 동안이에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분노하셨습니까? 살인자를 보고 분노하는 내 모습, 정치인들을 보고 분노하는 내 모습, 불의한 일을 보고 분노하는 내 모습.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비추어 나를 보았을 때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가 마음속에 막 치밀어 오르려고 할 때, 그 분노를 시작하려고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예수님의 한마디가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자를 심판하는 이 세상, 살인자를 향해서 몇 년형, 종신형 이렇게 심판하는 세상과 다르게요, 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분노조차, 이 마음의 분노조차 심판을 하겠다고 하시는 걸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 말씀을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전에 신명기 하면서요, 같이 나눴었죠.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을 율법사가 묻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나의,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요, 누구도요, 우리의 이웃도요.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 한번 바라볼까요? 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듯이 우리의 이웃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요, 율법은요,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요,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법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죠.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법도 지켜야죠.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살인이 시작되는 마음의 분노조차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 이 이웃을 향해 살인의 시작이 되는 분노하는 마음을 품는 것조차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어떤 씨앗을 뿌리며 살아갔는가? 나는 내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스크린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말을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은 책임감 없는 정치인, 아이고 저거 또 저거 책임 회피하고 또 자기 탓 아니라고 또 저거 다 국민 세금이지 저거 살인자 어떻게 저래? 라고 하는 이런 분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은요, 지금 이 시간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대학교 때부터 만난 그 첫사랑을 한순간에 떠나보낸 홀로 남게 된 그 남편, 그리고 그 자녀들, 준비되지 않은 잼버리로 힘겨워하고 있었던 전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가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찾고 계신 우리의 잃어버린 이웃들, 그들을요,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요, 분노 대신에 그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이 우리 손잡고 함께 걸어주시고 계신 것처럼 이제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살기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이 방법이 맞아 라는 이런 나의 생각 때문에요, 내 생각에 맞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리의 분노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당화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틀렸어 저거, 나는 맞아,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틀렸으니까 지적하고 화내도 괜찮아.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라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조차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죠.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신 창조자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옛사람,
옛 사람인 모세에게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전해 들어서 전달받았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은 이런 뜻이다 라고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아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계신데 본인들이 맞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라고 알고 있죠. 맞아요? 그런데요, 본디오 빌라도는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도록 만든 사람 누굴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산상설교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바리새인들을 위해서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표대를 향하여, 우리 빌립보서 했었죠? 그 빌립보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네. 그 사도 바울도요,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지겹도록 말을 안 듣던 우리들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만약에요, 예수님이 조롱과 핍박 속에서 에이, 하나님 더러워서 못 해먹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하시진 않으셨겠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포기하셨다면요, 사도 바울도요,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도요, 없어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10대 때 이 책을 읽고요,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라고 제가 꿈꾸게 한 책입니다. 이 책은요, 짐 엘리어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짐 엘리어 선교사님은 에콰도르의 인디언들에게 선교하다가요, 선교하려고 했던 이 인디언들의 창에 맞아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짐 엘리어 선교사님과 함께 4명의 동료가 그 자리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짐 엘리어 선교사님과 동료들의 허리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총알이 장전되어 있는 권총이 있었어요. 인디언들이 선교사님들을 죽이려고, 짐 엘리어 선교사를 죽이려고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총 이렇게 빼갖고 쏴버리면 안 죽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짐 엘리어 선교사와 함께 있었던 그 젊은 청년들은요, 그 선교사님들은요, 총을 빼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마치면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죠. 잼버리 사건. 서로 자기 차 아니래요, 이제. 회피하고 책임 전가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 우리는 이 세상으로 또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은요,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회피하고 책임 전가하면서 손가락질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이 나를 조롱하고
이웃이 나를 괴롭힐 때 세상 사람들과 달리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택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길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가 선택한 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요, 우리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치열한 하루하루 속에서 날마다 아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오직 믿음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면요, 분노할 수 없습니다. 나를 조롱해도 똑같이 조롱할 수 없습니다. 나를 괴롭혀도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초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내 생각이 죽어야, 내 경험이 죽어야, 내 지식이 죽어야,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서 매일매일 죽어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삽니다. 증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루 또 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전사님, 저는요 요즘 저 손주 보는 맛에 살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요즘 청년들 제자훈련 열심히 하는 것 보고 살아요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전사님, 저는요 새벽 기도에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살아요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금요일이었어요. 어떤 할머니와 딸이 교회에 오셨어요. 할머니께서 치매를 앓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가져오신 게 있었어요. 바로 앞치마였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할 때, 요리할 때 하는 그 앞치마, 그 앞치마를 가져오셨어요. 제가 잠깐 지나가다 들었는데 그 할머니의 따님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식당 봉사하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앞치마를 가져오신 거예요. 증산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 할머니께서 건강하셨을 때요, 할머니께서 교회에서 식상 봉사를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난 아직 건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충성할 수 있는데 왜 나는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지 못하고, 왜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분노하고 있는가?
짐 엘리엇 선교사님은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바리새인을 비롯한 우리가 모두 살았고요. 짐 엘리엇 선교사를 죽인 이 아우카족 인디언이 회심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그 인디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죽지 않으면요.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증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증산제일교회, 주님이 몸된 이 증산제일교회에서 누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죽으시겠습니까? 이 길은요, 쉬운 길 아니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넓은 길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너무 좁아서, 너무 힘들어서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영광스러운 이 길. 가까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치매 걸리신 우리 할머니, 그 앞치마를 가져오셨던 그 할머니. 좀 더 멀리 가볼까요? 짐 엘리엇 선교사. 그리고 맨 앞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이 길을 무엇과도 바꾸지 마시고 이 길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찾고 계신 그 한 사람, 그 참된 주의 백성이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살인과 분노 대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걸었던 길, 예수님이 걸었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요, 핍박과 고난 중에 누구를 향한 분노 대신, 아우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말 대신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진짜 더럽게 이기기 힘드네요. 그런데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요, 날마다 죽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요. 라고 삶을 통해 고백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딱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에 짐 엘리엇 선교사처럼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줄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증산제일교회 안에, 증산제일교회 청년부 안에 나날이 넘쳐나 부흥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